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중간 보고 또 해주셨고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나누셔서 감사하고,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는데요.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기 때문에 6일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6일이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기 때문에 좀 멀리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때고,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 같이 기도로 돕고, 또 여기가 좀 현장 경험을 하면서 공연도 이렇게 연습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25명 중에 처음 가는 애들이 한 100명이래. 한 10명 정도. 네, 그래서 조금 처음 가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적응을 할지, 또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알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선교 이 대원을 뭐 선발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넌 안 된다, 뭐 자격이 안 돼, 그럼 또 시험 드니까 웬만하면 가긴 하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정말 전교인이 내가 가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나누면서 좀 기도를 모으고 자신감을 얻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오는데 제 차에 이제 계기판에 기후온이 나오는데 영하 2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볼 땐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간 기온이 오늘 저녁 날씨인 것 같은데, 조금 적응이 조금 안 되고 굉장히 체온 기온 차이가 느꼈을 텐데, 어쨌든 겨울은 좀 겨울다워야 되죠, 그죠? 제가 겪어보니까 한 3년 4년마다 폭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폭설 온 지가 3년쯤 된 것 같아서 아마 올해가 폭설이 오는 해가 아닌가 싶어서 좀 기대가 되고,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좀 기대가 되고, 개도 신바람 나고 애들도 신바람 나는 풍성한 눈을 좀 경험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기독교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받들어야 될, 모든 자식이라면 부모의 유주를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건 좋건 부모의 유주를 받드는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사명을 받들어야 되는, 어떤 형태로든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단계 선교도 그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아직 나오지 마세요. 나오라고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이제 조선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두 번째 방문하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 배는 상선이거든요. 아마 경제 교류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이제 관군이 경계를 하고, 근데 이 배가 또 좌초가 돼가지고 이제 배가 난파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관군이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뱃사람이 다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온 뱃사람들은 거의 참수가 되고, 거기에 같이 왔던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27살의 나이니까 총각이잖아요. 우리 진아형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성경책을 여러 권 가져온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막 전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보니까
이 성경을 받은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신영이란 여인인데 이분이 나중에 평양의 최초 여성 성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이덕화는 장대인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사람이 11살 소년 최지량이라는 어린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거기 와 있다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 3권을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그 평양의 영문주사라고 하는 관리에게 이 책을 주게 되는데 이 영문주사가 책을 보니까 뭐 낯선 책이죠. 그래서 버리긴 아깝고 그 종의 재질을 보니까 참 보들보들하고 얇고 그래서 벽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에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이제 벽이며 천정이며 바른 거죠. 그리고 이제 쓴 건데 이게 이제 훗날 교회가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리고 선교사를 참수한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훗날 교회 장로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 최지량 어린이가 성장해가지고 훗날 성장해서 돈을 좀 벌었는지 이 박영식 영문주사 가지고 있던 여관을 매입해가지고 여관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 여관에 마침 마페 선교사가 마포 3렬이라고 그러죠. 마페 선교사하고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 묵게 되는 거죠. 묵게 돼서 이제 묵는데 벽에 보니까 딱 알잖아요. 선교사는 목사는 아니까 성경책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이제 이 최지량이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이 성경책을 주사님한테 줬는데 주사님이 원래 이 집 주인이었는데 주사님이 이 책을 벽지로 썼다. 그래가지고 이 성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최지량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좀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관이 교회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개신교회 널다리꼴 교회가 됐고 나중에 이 이름이 장대영 교회가 되는데 장대영 교회가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길손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공산 치하에서 묶여버려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와 사연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땅도 못 바라보고 참수를 당하면서 남긴 성경책 몇 권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건네지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섭리를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포 3열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에 전해받은 성경 가져온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책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책이 요긴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마포 선교사의 그 아들이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기도한 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보여주세요. 제 아버지는 마페 선교사죠. 제 아버지는 전월월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월월 셔먼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면서 그 심각한 그 사륙의 현장에서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던지고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에서 교회를 탄생하게 되고 목회자를 만들고 평양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1920세기 초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걸 생각하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동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가서도 있고 세례를 베풀고도 있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도 있고 동사가 많은데 이 문장의 주 동사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종해서 낯선 조선 땅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민족으로 조선 땅에까지 와서 순교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송클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는데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준 약속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송클라는 핍박이 있나요? 없나요? 갔다 온 분들 얘기해 보세요. 핍박이 있던가요? 순교의 위험이 있나요? 더워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송클라는 참 이렇게 좀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시험 연습하고 훈련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환영을 받고 스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얼굴색이 윤기갈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끄떡거리고 아멘거리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에는 딱 좋은 곳인데 100% 영접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어주니까 왜 들어주냐면은 부처님의 자비 때문에. 그래서 저 불쌍한 크리스찬들 부처님의 자비로 들어줘야지 고생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들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을 쌓고 용기를 얻는데 유익한 거니까 송클라가 참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경험을 쌓기에는 최적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태국 단기선교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고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100만 원, 회비 100만 원이죠. 요번에 얼마 내나요? 100만 원이죠. 달랑 태국 갔다 오는데 100만 원이 하루에 10만 원꼴 내는 꼴이고 교회 비용까지 하면 3배로 늘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담이 되고 한 50만 원이면 동남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비용이 되니까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단기 선교의 가치는 뭔지를 좀 생각하면서 고비용의 의미가 있음을 좀 공감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려고 하고요. 첫 번째 단기 선교의 가치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와 글을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다문화 가정. 그래서 전에는 장애인 그러면 좀 장애인이라는 말 안 쓰죠. 요즘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장애우가 안 되고 장애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용어, 이 언어적인 좀 변화가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라는 말이 많다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가졌다는 뜻이긴 한데 이 뉘앙스가 우리는 단일 문화, 너네들은 다문화 이렇게 약간 차별하는 듯한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 이 다문화란 말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용어를 좀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인들의 입장이 볼 때 이렇게 우리들의 표정이 저 다문화 가네, 저 다문화 아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의 눈으로 경계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에 갔는데 유럽에 가든 좀 이렇게 미국을 가든 우리를 보고 저기 다문화 가네, 얼굴 노란 애들 가네 이렇게 차별하는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나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용어도 바꾸고 관점도 바꿔야 된다는 건인데 지금은 국경이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열방을 다니는 시대고요. 이제는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 방송을 보면 그 외국인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송을 맡아가지고 리포터를 하고 지방을 방문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농담도 잘하고 속담도 많이 알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만들 때 백인만 나오면 차별한다고 판정해요. 이 영화는 공개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감독은
흑인과 백인을 골고루 섞어야 인정받는 영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다문화가 인정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어서 방송이든 영화든 또는 학교든 모든 곳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얼굴색들이 어우러질 줄 아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말은 타문화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구별할 때 전도는 우리끼리 하는 거고 선교는 타민족, 타문화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단일 문화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그러잖아요. 이거 극복해야만 될 텐데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타 문화 사람 자꾸 오잖아요. 한류 덕분에 오기도 하고 노동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이제 가지 않아도 타 문화가 오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신강교회만 해도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섬기거든요. 이게 선교거든요. 외국에 가지는 않지만 타문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하는 것도 선교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야 되겠죠.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포교회인 중에 이민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이민을 추진해서 타문화에 들어가야 이 명령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앉아가지고 이 명령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타문화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이민을 가든 또는 전출이 되든 이렇게 타문화로 가야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서 타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고 오도록 도전받고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이 명령을 잘 받드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단기 선교의 가치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지 알기 위함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셨으니까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혼자 아멘 하셨는데 그럼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전부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전도하면 누가 교육하며 누가 나눕니까?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우린 다 전도자지만 성령님의 은사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 전도하고 500명 전도하고 큰 교회는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북교회 가면은요 몇백 명 전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부르심이 다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 중에 25명 중에 이 부름을 받을지는 몇 명 있을지는 가보면 알죠. 그래서 혹시 나에게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가 확인하고 경험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선교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요.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만남이 되는데 이 관계 못하면 실패하더라고요. 전도는 잘하는데 관계를 못 맺고 이기적이고 탐심을 부려가지고 공동체 적응이 안 돼서 실패하고 돌아온 선교사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잘하려면 관계를 잘 맺고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자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어우러지고 협동하는지 그리고 타 문화에 잘 적응하는지 뭐 더위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떤 선교사는
탐원에 가가지고요 우울증 생겨요. 그리고 향수병 걸려가지고 철수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나는 타문화에 오래 가도 우울증 안 걸리는지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열을 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맛을 보고는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지 언어를 빨리 익힐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한 은사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 선교는 내가 직접 가는 게 있고 또 보내는 것도 선교잖아요, 그죠? 주라 가라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두 개 다 선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 복음을 못 전하는 나라가 많아요. 무슬림 지역, 공산권 지역 받지 않아요. 전도 못 해요.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환영하면 직업 가진 자, 컴퓨터 엔지니어라든지 농사기술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기업을 경영했다든지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신도들이 선교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비즈니스는 사업이잖아요. 직장이죠. 저기다 미셔너리, 선교를 붙이면 합치니까 뭐가 돼요? 비시나리요? 비저너리라고, 비저너리. 그래서 사업하면서 직장하면서 선교 사역하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이렇게 신조어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 가포교회는 이런 인물이 없어요. 나와야 돼요. 이젠 목사 1%만 가는 시대가 아니라 99% 평신도가 저 비저너리로, 여러분 다 직업 있잖아요. 주부도 직업 아니에요? 전업주부. 그러니까 자기 일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포교회도 비저너리가 나오길 바라고요. 비저너리의 또 다른 뜻은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명령과 오늘 말씀의 이 선교명령을 뭉뚱그려서 사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되든 아니면 비저너리가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빗나가게 돼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가든지 보내든지, 이번 단기선교회 가든지 보내주든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귀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영혼의 11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래 모임으로 자라잖아요. 그죠? 또래별로 커가잖아요. 지금 고3이 몇 명이죠? 한 10명 되죠? 7명이에요? 보통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10명이 이렇게 뭉쳐서 우정을 맺으면 그 중에 한 명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로. 목사가 되든 선교사. 그러면 영혼의 11조죠. 그래서 한 명이 헌신하면 나머지 9명은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보내면서 9명이 뒷바라지 하는 거죠. 12지파 중에 레위가 헌신하니까 11지파가 11조 돕잖아요. 영적 원리가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교회는 지금 또래별로 10명이 모이면 한 명이 헌신하는 애가 나오게 돼 있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10명도 쉽지 않고 한 명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건강한 교육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제 대학 동기가 30명인데, 기독 동아리 30명인데 딱 3명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렇죠? 30명이니까 3명이 목회자로 헌신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고 뒷바라지를 받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가 갈래? 이제 선발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 후원할게. 이게 이제 한국교회 정서 중에
영혼의 11조 운동인데 우리 가포교회 다음 세대 교육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을 경험하려는 것인데요. 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막연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으로 나아가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기성교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도행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와요. 그리고 복음이 닫혔었는데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경험하고 오니까 들뜨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한 번 경험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죠. 전쟁에 대해서 100번 배우는 것보다 전쟁 한번 치르는 게 다른 거예요. 선교도 많이 듣는 것보다 현장으로 가서 겪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들도 아이들도 내쫓을 정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교가 뭔지 알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지, 아까 하이가 그랬잖아요. 송콜라의 학교들이 10년을 겪으니까 공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피터하고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불교 학교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애들 막 손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장님은 노골적으로 공연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손들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예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럼 난감한 거예요. 우리 공연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송콜라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 주변들 학교를 예배하셔서 학교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한 명이라도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만난 우리 송콜라의 아이들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고 거듭날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단기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토마스 선교사가 한 게 없잖아요. 성경 준 거밖에 없는데 그 준 성경책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원들이 갈 때 뭘 좀 가져가서 전해주는 온 것뿐인데 그 작은 정성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져가든지 십자가를 가져가든지 그 작은 물건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잖아요. 있다고 믿는데 실감이 안 나니까 게으르기 쉬운데 선교 현장을 가면 이게 실감이 나니까 좀 더 분발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면서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변화가 좀 있고 좀 생동감 있는 영적 생활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또 단기 선교의 가치는 나의 재능을 이제 발견하려는 것인데요. 제가 준비 모임 때 그리고르네 셰프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쉐이프 안 보이세요? 쉐이프 약자인데요. 첫 자를 따서 이제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평생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내 재능은 뭔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가 단기 선교예요. 놀다 오는 게 아닌 거예요. 100만 원 투자에 가치가 있습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자기의 재능을 갖고 돌아온다면 1억 원의 부가가치를 낳을 수도 있고 10억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의 권세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재능을 모른 채 직장 택하고 전공을 택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성이 안 맞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능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 재능이 뭔지, 저 S는요 영성이잖아요.
좀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요. 영적 은사가 있고 좀 신앙적인 남다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S가 남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트는 마음이잖아요. 뭐 가슴, 마음. 여기서 열정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목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굉장한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목숨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단기성을 통해서 이렇게 H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A는 이제 능력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컴퓨터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일을 잘하고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퍼스널리티는 이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됨됨이가 다르잖아요. 또 성격도 다양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익스피리언스는 경험인데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기 때문에 단기 선교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지 않았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모자라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를 잘하려면 협력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선교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요즘은 모르게 옛날에 애들 보면은요, 로봇을 보면 합참은 로봇인데 분리하면 여러 개 자동차가 되대요. 선교를 잘하려면 합체가 돼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합체가 돼서 또 다른 모양이 나오도록 내 재능이 기부가 돼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어우러져서 놀라운 어떤 열매가 나오도록 합체될 줄 아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기성을 통해서 나만의 재능은 뭘지, 이번에 고상을 보면 감사한 게 자기 재능을 찾았어요. 어떤 애는 태권도를 찾았고 어떤 애는 춤을 찾았고 어떤 애는 요리사를 찾았고요. 감사한 일이죠. 진짜 재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능이 앞으로 지상명령을 받드는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는지. 태권도 4단만 따잖아요. 어디 가나 삽니다. 존경받아요. 한류 덕분에. 태권도가 뭐 세계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입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아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단기성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능을 잘 찾기 위해서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죠? 교회 일도 두루 해보고 공부도 두루 해보고 경험도 두루 해보고. 우리 이번에 예언이가 8년간 유학생활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미술이 적성이 아닌가 봐. 그래서 아닌 걸 알았으니 다 답은 얻었네. 다른 거 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 말이. 아닌 걸 안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붙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닌 거 그만두고 새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8년간의 경험이 헛될까요? 아까 2가 있잖아요. 아닐지라도 8년간의 미술 경험이 얼마나 요게 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릴 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해보게 하세요. 아닐지라도 아닌 걸 알게 하려고 해보게 해야 되고요. 실컷 해보라고 그래요. 실컷 놀아보고 실컷 돌아다녀보고 교회도 실컷 해보고 그러다 재능을 발견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거고 아니면 바꾸는 되는 거고요. 이번 단기 선교가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좋은 경험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자기 재능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테스트도 해봐요. 어떤 데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전문가를 만나면 딱 보면 지금은 잘 못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애가 있고요. 잘하지만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는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게 해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닌지 평가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를 만나서 평가받으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리더를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우리의 재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왜 단기성에 가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시고요. 다음에도 갈 거냐 그러면 평생 갈 거라고 그래야 돼요. 더군다나 가포교인이라면 이 주님의 명령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가든지 보내든지 늘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받들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번 25명의 단기 선교팀